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의 집을 지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드디어 오늘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인 66장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약 1년이라는 시간이 넘도록 이사야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 죄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 그리고 그 심판의 이유, 이방 민족에 대한 이야기 등 많은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단 하나의 주제로 살펴본다면 바로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방 민족에게 어떠한 심판이 임하는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은 어떻게 임하는지 등 하나님께서는 친히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것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단순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하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진짜로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며 힘들어하는데 왜 하나님은 모른 척을 하고 안 도와주느냐고 물으며 그런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런 신을 믿을 바에는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신들의 부모와 윗세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들과 이방 민족들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 나에 대해서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부터 66장 내내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아는 삶,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66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을 만들고 하늘을 나의 보좌로 땅을 나의 발판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안식할 처소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할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자신이 거할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탄식하시면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백성들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간섭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착각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만능주의였습니다. 다윗 왕 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임하실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 왕 때 그 성전을 완성하였습니다. 성전을 만들기로 결정한 그 계획과 목적 모두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자신이 사는 왕국은 크고 화려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저 작고 초라한 천막일 수 있겠는가 싶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전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냐면 이 성전이 이미 불타서 사라진 그 이사야 때에도 살고 있었던 그 백성들이 그 역시나 솔로몬 때 지었던 그 성전을 기억하고 사랑했습니다. 실제로도 그 성전의 규모는 엄청났고 화려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정말 멋진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성전 안에서와 성전 밖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인 척, 자신의 행실과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척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 밖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모습은 탐욕적이었고 이기적인 모습이었으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가증스러운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이들은 성전을 짓기 전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실 때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나 어느 때나 언제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라고 그곳에 하나님을 가두고 자신들이 살고자 하는 모습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때나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함께 항상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그곳에 임하셨던 이유는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과의 그 만남의 장소로 선택하셨을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교회 역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일 뿐이지 이 건물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특출난 도구이거나 또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간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불태우셨습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죄를 짓고 성전 안에만 들어오면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양 치부해버리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파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건물로서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 만능주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변에 한번 교회 건물을 한번 보십시오. 점점 더 높아지고 웅장해지고 화려해집니다. 많은 비용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지,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지 묻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웅장함에 가려져서 자신들의 중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지 돌아보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 역시 그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7, 80년대 세계에서 유례없는 교회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유례없는 추락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심을 기억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전으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계속해서 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듣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큐티 시간을 하고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나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나 어느 곳에나 성령의 전으로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하는 것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도 하고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할 때 나의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칭찬하셨던 이유는 단순히 마리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다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우리가 이전까지 했던 것을 뒤로 미루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했던 그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열심보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며 어떠한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지에 대한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없이 분주한 24시간의 시간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한 시간의 그 시간이 더 중요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때, 오늘 본문 2절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항상 기억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령의 전으로서 세상 가운데서나 교회 안에서나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선순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24시간 동안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24시간의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각자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